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즉 그러므로 그래서 이 접속구사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접속구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런즉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런즉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후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죠. 앞부분에서 말한 것의 결론과 같은 것을 뒤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5절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울이 앞서 말한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5절부터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벗고 입으라. 우리 얼마나 벗고 입으래요. 벗고 입으래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앞에는 벗으라 그러고 여기 24절에는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23절 24절 이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설명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2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25절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처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했죠. 거짓을 버려라. 이 거짓을 버려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죄의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내게 큰 피해가 없고 남에게도 큰 피해가 없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뱀.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 때문에 기인된 것입니까? 거짓말 때문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탄의 세력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면을 씁니다. 거짓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남들에게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하여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잘난 척하는 것.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나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너희는 큰일 나. 라는 어떠한 무언의 암시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거짓 속에서 헤매다가 허우적대다가 가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거짓말할 때 자기 자신이 거짓말인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자기를 교모하게 위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장은 교만으로도 표출되고 때로는 겸손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늘 속여,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의 거짓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잠깐 친하게 지내던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돈이 많아요. 부동산 에이전트인데 그걸 잘해가지고 목사인데도 목사가 주가 아니고 부동산 하는 게 이제 주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얻을 때도 도와주시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분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갔는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이민 초기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뉴욕 쪽으로 이렇게 이민을 했는데 그 교회를 나가 보니까 그 교회는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더래요.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견디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서울대 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서울대 상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속더래요. 뭐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또 미국이라는 곳이 특수한 곳이니까 한국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 그거에 대하여 하고 다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서울대 상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1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서울대 상대 출신의 사람이 거기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대 상대 출신이라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 상대 출신이 있다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찾으러 다니니까 자기를 찾으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까 서울대 상대 출신이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들켜야죠. 그래서 피해 다녔대요. 계속 도망 다녔대요. 그러다가 복도에서 딱 마주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찾았다고 당신 집사님 몇 학번이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몇 학번인지 그 얘기하고 같은 학번이면 이거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는데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은요, 저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근데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냐고 사람들이 다그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서울대 상대 출신이라고 한 것은 서울대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대 상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00%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그 이야기가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 조대 출신이에요. 조대. 서울에서 조금 먼 곳에 있는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양평에 있기 때문에 액치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거짓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없는데 있는 척을 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배운 척을 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센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강하니까 나 건들지 마 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사회는요, 거짓말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 거짓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이것과 비슷합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계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십계명 안 잊어버렸죠? 요 에베소서 하기 전에 십계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약식으로 한번 우리가 앞에 보면, 여러분이 모를까봐 내가 여기 다 표로 가져왔어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은 아니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근데 여기 9계명에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부렁하지 말라 이런 말씀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과 출애굽기 20장 1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9계명을, 9번째 계명을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알고 그렇게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9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 당시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당시 이웃들끼리 상당히 많은 분쟁들이 생길 때 증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죠? 내가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인으로 섰을 때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말고 참 되게 본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말고 본대로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바로 9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 말 자체가 법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수사 기법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내놓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봤어.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나 안 봤는데? 그것도 끝나버리고. 오늘날에는 증거될 만한 것들을 채집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나 지문으로 밝혀진 것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또 범죄 현장에는 CCTV가 있어서 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CCTV에 찍힌 것도 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가장 큰 증거가 사람의 증언이에요. 나 봤어. 나만 본 게 아니야. 몇 사람이 봤어. 그럴 때 그 본 것을 정직하게 증언하라는 거죠. 내가 증언을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와서 돈을 주면서 야, 좀 해줘 좀. 이러면 나 못 봤는데 이러면 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 그 뜻도 담겨져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25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구계명처럼 그러한 의도가 있는 상태로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거짓말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까? 어떠한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까? 저는 구계명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봐요. 거짓 증거, 증인 이러한 말은 없지만 살아가면서 내 거짓말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 이웃과 더불어 서로 지체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당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 22장쯤 오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야, 나 잠깐 어디 여기 처갓집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 동물들을 내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우리 이 동물들을 좀 맡아서 며칠만 좀 봐줘. 먹을 거 좀 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없어졌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가축들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먼저 하래요. 나는 일부러 그런 거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어 라고 하나님께 맹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근데 맹세한다고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일단 믿으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상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가축이 나는 먹을 거를 제대로 우리 가축하고 같은 먹을거리를 줬는데
맡겨진 가축이 갑자기 먹고 쓰러져서 죽었어.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문제가 있는 가축을 맡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맡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요. 도둑 맞은 거는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지만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긴 거는 자기가 막 몸부림치다가 찢겼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찢긴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으면 맡은 사람이 배상을 하지만 죽거나 이런 것은 내가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거짓 증거는 맹세하고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23장 1절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는 것은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누가 시킨다고 위증하지 말래요.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 여론이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여론대로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을지언정 나는 내가 본대로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없다고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런 의미의 말씀 참된 것을 말하라 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웃과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25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러한 거짓된 증인, 내가 법정에 섰는데 아무 잘못 없는 그러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잘못 이야기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 되는 첫 번째 덕목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설교 제목이 거짓과 분노 조절이에요. 거짓과 분노 조절. 이 분노는 26절과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기제스 때 카임의 하마르타네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읽어도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올기제스 때라고 좀 진하게 표시된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게 분이에요. 분노. 근데 분노화 이런 뜻인데 이게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올기제스 때라고 쓰면 분노해, 화를 내 이런 뜻이에요. 명령어예요. 화내 이런 거예요. 분노, 분을 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을 내어도 내가 화를 낸다면 이런 뜻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화를 내 그냥 화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 올기졌을 때 화를 내 카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마르 다네떼라는 것은 죄를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죄 짓지 마. 그것으로 인해 화를 내지만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분노가 악입니까? 의롭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대체적이에요. 의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보거나 잘못된 것을 경험할 때 화를 내죠. 분노하죠. 돈 안 내고 누가 막 먹어. 그리고 막 자기가 화를 내. 그러면 막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막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 보다가 어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운전수를 때려. 그럼 막 그 불의를 보면 뭐 화가 나잖아요. 이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라고 화를 내요. 그러므로 분노는 선과 악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선과 악의, 내가 화를 냈다고, 내가 화를 냈어. 내가 지금 악한 놈인가? 그게 선과 악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누가 착한 일을 해요. 근데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놈 왜 착한 일을 해? 저 화가 나.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봤어. 저놈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하는 경우. 언제입니까? 갑자기 뉴스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법제나 아니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라오는 소식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인간들은 저렇게 저걸 자꾸만 하려고 하는가? 저도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면 설교가 어떤 설교가 돼요? 분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분노해서 화가 나서 막 설교를 하는. 여러분, 그때 분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죠. 분노해야죠. 죄를 보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되겠죠. 잘못된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뒤에 아주 말을 지겹게 안 들었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안 들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다 하고 하나님께 반기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쳐 죽인다고 할 때 모세가 나를 하나 없애버리고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 자체는 악이나 선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요. 근데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냐면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늘 안식일인데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고치기만 해봐. 내가 당장 가서 고발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잠하거늘. 자기의 생각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근데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출애굽기에 한번 신명기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신명기에서는 바뀌어요. 그것이 왜 안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해야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비유를 뭐로 두냐면 죄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노예였던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켰지 않느냐. 너희를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출애굽시켰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 아니 안식일을 하고 출애굽 때 그들을 구원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는 여기서 어떤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잠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고쳐주기 전에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노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노하셨다라는 이 노하심과 오늘 본문의 제목 분노하라는 올기세스테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노하심이라는 단어와 오늘 분을 내라 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그 화가 죄로 바뀔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가 되지 말도록 하라고요?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언제 죄가 됩니까? 분노가 언제 죄가 돼요?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때예요.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저 화나. 그때 풀어주면 되는데 애들은요 금방 화를 내다가도 애들은요 먹을 거 하나 주면 금방 풀려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화가 나고 한번 노하면 분하면 그것을 담고 있어.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있어서 얘기하기가 미안한데 좀 이렇게 말다툼하면 우리 아내는 신혼 때 이야기까지 꺼내. 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와? 다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이라는 것은 잠깐 되다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을 품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분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앞에 분과 뒤에 분은 다른 분이에요. 이걸 넘기면 헬라어가 쭉 나와요. 올기제스테 카임에 하마르 타네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호 헤리오스메 에피 두에또 에피 8월 기스모스 휘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분은 올기제스테인데 뒤에 분은 8월 기스모스예요. 다른 근데 분을 내지 말라는 같은 뜻이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도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뭐 잘못된 거 보면 화를 내고 운전하다 갑자기 들어오면 막 아무도 없으면 막 욕도 하고 그래요. 혼자 타고 있으면 누구 있으면 욕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욕은 못 하는데 혼자 타고 있으면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분노, 화를 자주 내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낼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통제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복수심을 가져오는 앙심으로 바뀌어요. 결국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되는 순간 누구에게 지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의 분노를 내며 형제를 계도하고 충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에 빠진 형제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로 복심을 품고 앙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을 저녁까지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예배 때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하고 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아니, 내 거는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이 드린 양은 받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순간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 거 안 받으시고 왜 저 인간 것만 받아?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누가? 가인이요. 분노를 품고 있자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앙심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올기제스 때가 8월 기스모스가 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었고 결국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되어서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또 해도 자기 자신에게 많이 분노하십시오. 분노를 하다가 아유, 나는 더한 놈이지. 그러면 좀 풀리잖아요. 여러분, 혈기도 안 됩니다. 복심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말 되게 안 듣죠. 근데 금방 또 용서가 되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응?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분노를 해도 분노해,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그것을 용서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노에도 하루를 넘기지 마. 하루 이틀 미움과 분노가 지속되면 그게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복수심, 앙심, 8월 기스모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 때 이것을 생각하면 좀 쉬워요. 좀 풀려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근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자 탕감을 해줘요. 그죠? 1만 달란트의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분 좋아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빚진 자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죠. 왜 내 돈 안 내나?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나? 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 내가 분노하다가도 내 분노를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마다 그 분노가 지속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자는 나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다. 나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을 얻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품지 말고 풀어버리고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에게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말씀대로 승리하시어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분노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고 그 분노를 참아 넘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